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기억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의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지밋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과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덩어리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에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 같은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라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죄를 범한 것을 징계를 하려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징계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 강한 나라들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대적들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또한 악하고 불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이러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블레셋, 모압과 암몬, 아수르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게 하고 교만한 자세로 무시하고 얕잡아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대적들을 징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욕설을 퍼부었던 조롱했던 모압과 암몬, 교만한 자세로 무시하고 얕잡아 봤던 아수르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으며 우리들이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블레셋은 뿌리를 뽑아 황폐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블레셋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을 징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 뿌리가 뽑히듯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4절, 5절 내용을 보면 도시 가사는 정령 벌을 받아서 황폐화가 되고 아스글론 역시 폐허가 될 것이며 아스돗의 시민들은 대낮에 쫓겨나게 되고 에그론은 아예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온 나라를 굴복시켜서 백성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나라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화된 블레셋 땅은 백성이 살지 않는 풀밭이 되어서 목자들이 양떼나 몰고 다니는 목장이 될 것이고 목자들이 돌담을 쌓아서 양떼들을 쉬게 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살피셨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해서 뿌리 뽑히고 말 것이라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그 폐허된 곳에 와서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죄에 빠진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대적들을 잠시 용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대적들을 징계로서 뿌리 뽑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에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붓는 욕설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암몬족이 퍼부었던 악담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접경에서까지 와서는 거만을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압을 소돔처럼 만들겠고 암몬족을 고모라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과 암몬에 잡초나 우거지고 소금이나 캐는 곳 언제까지나 쑥밭으로 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징계해서 그들이 도시를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주변 민족들이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살펴 살려주신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던 강대국 아수르도 패망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관계시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았고 어디든지 숲풀이 우거졌습니다. 농사와 목축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가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화와 고슴도치가 떼를 지어 다니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징계를 받아서 패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처럼 높은 존재는 없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교만은 인생의 패망을 불러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는 순간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그러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물과 푸른 풀밭으로 펼쳐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았으며 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지 않고 아수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보살펴 주신 남은 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고 추해도 주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됨이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